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수업에 저와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공부하는 히티카 부부님이 참 큰 병을 앓으셔가지고 3주간 공부를 쉬었는데 아까 이제 오늘 히티카 부부님을 참 오랜만에 그래도 건강을 회복하신 모습으로 만나겠구나 싶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경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부부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치와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 경에서 보면 사람들이 괴롭다, 뭐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느낌이 나는 전생에 지은 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롭든 즐겁든 이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럼 타당치 못하다. 지금 내가 괴롭든 행복하든 이런 느낌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냥 잘 생각해 보면 나도 알고 그대도 알고 세상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조건들, 원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8가지를 말을 하거든. 그런데 이 8가지 중에 첫째로는 몸과 관련돼 가지고 침하고 담즙하고 바람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뭐 침해서는 뭐 체액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는데 하여간 근데 요 각각이 뭐냐 하면 인도 의학적으로는 이제 몸의 어떤 밸런스를 요새식으로 말하면은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면 병이 오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침하고 담즙하고 바람 3가지가 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조화롭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몸이 편안하고, 그런데 여기서 조화가 깨지면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요 3가지가 더해진 거. 그래서 꼭 침이나 담즙이나 제각각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침의 밸런스, 담즙의 밸런스가 겹쳐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3가지하고 그게 겹쳐서 오는 4가지 요런 것이 부처님 말씀이 그거야. 나도 알고 그대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몸과 관련한 4가지 측면에서 조화가 깨지면 괴로움을 겪고 그게 잘 조화롭게 유지되면 몸이 편안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당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기후의 영향이, 기후의 변화라는 말을 해요. 기후의 변화하니까 이건 그대로 환경의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코로나 같은 문제도 있고 또는 이제 좀 크게 보면 빙하 시대도 있잖아. 그런가 하면 요즘 같으면 이제 대기에서 지구의 온도가 조금 그저 1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가지고도 많은 생명이 죽기도 하고 그러나 약간 기후의 변화라고 말하지만 환경적 요인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리고 다른 문제 없다 해도 사실은 한겨울에는 어쨌든 추우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괴로운 거야. 한여름에는 더워서 괴로워. 봄, 가을에는 그래도 봄, 가을은 다들 좋아하잖아. 그런 게 다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내가 괴로울 것이냐 즐거울 것이냐 하는 것에 커다란 하나의 변수가 기후, 좀 크게 생각하면 환경,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음의 뭐 주의 집중 이러는데 그냥 마음의 집중 이렇게 표현할게요. 주의 집중인데 말하자면 이게 마음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쌓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월을 살고도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마약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고스톱을 안 치고는 못 사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로 내 삶을 이끄느냐 이게 있잖아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술 마시는 동안에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마약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마약을 하지만 그것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도박하는 거 다 이런 주의 집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우리 삶을 굉장히 커다란 아픔으로 이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자, 수행을 하자, 명상을 하자 하는 게 내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아도 내 삶이 즐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마약에 손대지 않아도 내 삶이 아주 즐거울 수 있어야 되고, 도박 아니고도 즐거울 수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 내 마음이 어느 곳으로 주의를 집중해 가느냐 하는 것도 기후의 변화만큼이나 내 삶을 괴로움이나 행복으로 이끈다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갑작스러움이라고 나와. 갑작스러움 하니까 이제 의외의 변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어찌 보면 요번에 법부님이 힘드셨던 게 몸의 병으로 힘들었잖아.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왜 갑작스럽게 아팠지? 물론 이거는 이쪽에 몸의 문제겠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갑작스러움이라는 게 아니 잘 신호 보고 횡단보도를 잘 건너다가도 신호 위반해서 오는 차에 치여가지고 죽거나 죽을 만큼의 아픔을, 이런 건 뭐야?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생기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사건들을 부처님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이게 괴로울 것이냐 괴롭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사실은요 우리가 인간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이는 이런 일도 생기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높은 존재 상태, 신의 몸으로 태어나 살고 있다 하면 이런 교통사고 없을 거라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의외의 변수, 갑작스러움이 있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겨울 되면은 고드름도 그 시청 공무원들에서 고드름도 다 이렇게 치우잖아. 그거 잘못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고드름에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태풍 몰아칠 때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부상당할 수도 있거든. 이런 갑작스러움이라는 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라는 이 몸에 제약된, 구속된 이런 삶에 의해서는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거야.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내가 인간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딪히는 이런 조건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여기서 업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아까 이제 시와카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이런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이게 다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경험한다. 이래 말했잖아. 근데 부처님 그거 아니다. 그렇게 보지 말자. 라고 말하는 게 전생에 지은 업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일까? 아니요. 영향을 미치기는 해. 예, 업보라는 게 전생이잖아. 전생의 영향. 다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이런 전생의 업보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업보에 의한 거요 해서 업보가 100%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전생이라는 게 어딨니? 엄마 아버지가 유전적으로 너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전생이란 개념이 없는 거야. 그죠? 우리가 단멸론,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은 다음 생도 없지만 똑같이 전생도 없는 거야. 이렇게 업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제로거나 백이거나 이렇게 보는데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업보가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다만 이것이 미치니까 제로는 아니고 그렇다고 백도 아니요. 말하자면 이렇게 몸이라는 거, 그리고 기후와 집중, 갑작스러운 요거는 현재의 삶이죠. 지금 삶에 대한 거야. 그리고 업보라는 것은 과거의 삶이죠. 이렇게 나도 알고 그대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기로 내가 괴롭다. 왜 괴로울까? 따지고 보면 이렇게 몸에 의한 게 네 가지. 지금 삶에 관계되는 환경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의외의 변수, 이런 세 가지. 그리고 과거 삶의 영향 한 가지. 이래 해가지고 모두 8가지의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8가지 조건 중에 이거를 몇 프로씩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모르니까 그냥 똑같이 배분을 하면 전생의 업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8분의 1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 전생에 묶여 살 이유가 없죠. 그럼 8분의 1 정도가 전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몸이라는 것과 지금 삶에 대해서 특히 몸을 잘 관리하자. 그리고 마음을 잘 관리하자. 이런 기후, 환경의 문제나 의외의 변수 이런 거는 사실 이 두 가지는 사회적인 문제? 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집단적인 문제 이런 거잖아. 환경은 더하지. 그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요거는 나의 문제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요 개념이잖아. 그래서 환경과 의외의 변수라는 거는 물론 환경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거시적으로 동참하는 거는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지금 당장 내 삶에 대해서 직접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커다란 변수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몸을 잘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잘 관리할 것이냐. 마음을 관리함으로써 지금 내가 잘 제어된 삶을 살 거냐. 요 두 가지를 지금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지금을 제어하자. 그러면 지금 삶이 잘 제어되면 8분의 1로 찾아오는 이 전생의 영향력을 우리가 비중을 낮춰갈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불교적인 업장 소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전생의 영향을 지금을 더 잘 관리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것. 이게 사실은 업장 소멸의 개념이거든요. 예, 이런 우리 이제 시화가경이 있는데, 하여간 오늘 그 삼주를 격해서
법부님을 오늘 만나는구나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쨌든 몸 관리 잘해야 되고 네.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이게 공부야.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공부를 하자 하는 거, 네. 예,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거고요. 뭐 기후의 변화, 갑작스러움 이런 부분이야 참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의도치 않게 겪는 거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집단들의 삶이 미치는 영향을 기후에 나쁜 영향을 덜 미치도록 네. 뭐 그래서 우리 뭐죠 그 분리수거도 잘해야 되고 맞습니다. 아니 저는 또 옛날 분리수거 잘해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다 중요해. 저는 옛날 이제 회사 생활할 때 그래 그 예를 들어 뭐 플라스틱 뭐 이런 부분들 분리수거 하잖아. 내가 그 플라스틱 비닐 또 이런 이제 옷감 이 원료가 되는 제품을 판매를 했었단 말이야 회사에서. 그럴 때에도 보면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 네. 뭐 이래가지고 그 석유화학 제품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이제 그랬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주의 집중의 문제, 내 마음을 잘 단속한다. 마음이 단속된다는 것이 지금 업을 잘 짓는 거다. 그리고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 뭐 법부님 요번에 앓은 병은 뭐 몸 관리를 못해서 생겨난 건 아니고 관리 못한 게 맞죠. 이제 문제가 그렇게 봐야 되나? 관리 못한 것도 있죠. 그래 이건 뭐 9년 만에 재발을 했다 하는데 뭐 그거야 뭐 사실 뭐 법부님이 워낙 그 잘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도 뭐 찾아오는 문제니까 뭐 어쩔까 싶기는 해요. 그래도 아무튼 잘 극복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러 함께 만나서 제가 참 고맙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몸 관리 잘 합시다. 네. 마음 관리는 더 잘 합시다. 네, 예수님. 네. 자, 그렇게 우리 인사했고요. 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저자직간 공부입니다. 이 책이 뭐 부제로 불법성 바로 알기 해서 바른 신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 책의 그 구성을 차례를 한번 살펴봤지만 뭐 앞에서 이제 들어가는 말 좀 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라는 부분을 이제 그동안 공부를 했어요. 거기까지를 이제 마쳤고 오늘부터 이제 제4장 부처님의 제자들 불법성 3보 가운데 승보에 관한 이 주제를 공부할 시간이 되었죠. 자, 그래서 227페이지 제4장 제자들 상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불교 신행, 즉 불교 신자의 신앙 생활을 근본경전 니까야에 의한 불법승 3보에 대한 바른 알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책은 제작되었는데 앞선 장들에서 불과 법에 대한 바른 알물, 난이도 불문, 신행의 확고한 토대를 갖추기 위한 기준으로 서술하였고 이제 승에 대해 서술할 순서입니다. 승은 상가의 한역인데 경과 율은 두 개의 상가, 우밭도 상가, 즉 비구 상가와 비구니 상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서 상가는 출가지자의 집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불교 신자의 신행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가 신자의 신행을 안내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승, 상가를 넓은 의미로 제자들이라고 해석하고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를 포괄하여 제4장을 서술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4장 제자들 승, 상가는 제1절 공통 성스러운 제자, 제2절 출가 제자, 제3절 제가 제자로 구성됩니다. 특히 제3절은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과 직접 연결되는 주제여서 불교 입문 1 소유 읽고 보충하기 수업과 많은 부분이 연동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삼보라고 하면 불, 법, 승 이렇게 삼보를 말하죠. 자, 불 하면 원어가 뭔가요? 붓다 이래 되죠. 붓다. 그리고 법 하면 담마. 그리고 승은 상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불법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잘 없죠. 근데 승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요 상가를 그대로 다른 데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승가 요런 말을 쓰죠. 승가.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불법 승하면서 승가 요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런 한국 불교다 보니까 익숙한 게 승가야. 그런데 요게 원어로는 상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뭐 쓰다 보면은 상가라고도 쓰고 승가라고도 쓰고 이래 하는데 상가라고 쓰는 경우도 승가라고 쓰는 경우도 동일하다. 상가와 승가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상가라고 쓰니까 내 그 친한 스님 한 분이 그 공무원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여기 우리는 뭐 무슨 상가입니다 이렇게 네. 무슨 상가입니다 이런 거야. 네. 그런데 산속에 있단 말이야. 네. 공무원이 무슨 상가가 이렇게 숲속에 있나 해가지고 일단 이제 뭐 등록을 하려면 현장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가들 많잖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양정시장 또 뭐 양정상가 이런 식 네. 이런 상가가 숲속에 있다는 줄 알고 네. 상가의 건물을 확인하러 공무원이 온 거야. 왜 와서 보니까 뭐 그런 상가가 없잖아. 네. 스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상가라고 등록증을 내는데 상가가 없습니까? 이래 묻는 거야. 네. 스님은 이 상가를 말했는데 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가게 그 상가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물건 파는 가게. 예, 막 이제 그러기도 한데 뭐 이런 기본적으로 하여간 붓다 담마 상가 해서 붓다 담마에 대해서는 어떤 그 시비가 없는데 상가에 대해서는 승가라는 번역하고 상가라는 것이 가게 건물로 세상에서 쓰이는 그런 면 때문에 좀 헷갈리곤 있는데 그러니까 뭐 참고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요 상가입니다. 상가. 자, 그런데 이제 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경이나 율, 경장 율장에서 보면 요 상가라는 것이 두 가지 상가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는 비쿠 상가,
그리고 비쿠니 상가. 우리가 보통 사부대중 이렇게 말을 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을 말하면서 그 제가 신자들도 상가라고 불러야 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경에서는 뭐 우파사카, 그러니까 남신자의 상가, 우파시카, 여신자의 상가 이런 말은 안 나와. 그래서 요 상가라고 하는 요 말은 비쿠 상가, 비쿠니 상가. 그러니까 남자 스님들의 모임, 여자 스님들의 모임. 네, 요렇게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여기도 보면 이제 두 개의 상가, 우바또 상가 이랬는데 상가라는 것은 이렇게 비쿠, 비쿠니 두 개의 상가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은 뭐 알고 가야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책이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바로 알기 이러면 요런 의미로 보면 출가 제자들에 대해서만 이 책이 쓰여지는 건가? 이럴 수가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이 가지는 목적은 출가 제자들의 신행을 안내하는 측면보다는 제가 신자들의 바른 신행을 이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의미로는 상가는 출가자만 비쿠 비구니로 해서 두 개의 상가가 있는데 요 말을 그냥 조금 그 의미를 확장해 가지고 제자들이라고 확장된 의미를 적용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 이게 그냥 제자들이라고 해야 어떻게 해요? 비쿠 비구니 출가 제자가 되고 남신자 여신자 해서 제자가 되잖아. 그럴 때에 우리가 출가 제자와 관련해서는 경이 어떤 신행을 이끌고 제가 제자에 대해서는 어떤 신행을 이끄는가, 이 양면을 같이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상가는 이렇게 비쿠 비구니 출가자를 위한 용어인데 이 책에서는 불법성 삼보에 대해 바로 알기에서 제가 제자들을 상가라는 이름 안에,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야. 그러니까 제가자가 상가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부의 목적상 불법성 바로 알기라는 측면에서 제자들에 대한 바른 암에다가 제가 제자까지를 포함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 예, 그 부분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말씀 보았고요. 이제 제1절 공통 성스러운 제자 이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공통 성스러운 제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썼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제자는 출가 제자, 제가 제자가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 어떤 가르침은, 그러니까 어떤 경의 내용은 출가 제자만을 위한 가르침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가르침은 제가 제자만을 위한 가르침도 있어요. 그런데 또 가르침에 따라서는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모든 제자들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가르침도 있죠. 네, 그래서 요 제4장 제자들 이 장에서는 세 개의 절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그러니까 제1절에서는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가르침. 그래가지고 공통 이러고 요 출가 제자, 제가 제자를 합쳐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들, 이래서 성스러운 제자, 요렇게 제1절의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뒤에 가면 제2절은 출가 제자를 위한 가르침.
제3절이 제가제자를 위한 가르침.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동안 공부해야 하는 그 제1절은 출가 제가를 막론한 부처님 제자 모두에 대한 이야기. 네. 자, 그럼 이제 한 장 또 넘겨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다사라하들에게 아나까라는 이름의 북이 있었다. 그 북에게 다사라하들은, 그러니까 다사라하라는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다사라하들은 아나까의 연결 부위에 다른 쐐기를 채워 넣었다. 비구들이요, 아나까 북의 이전의 표면은 사라지고 쐐기의 연결만 남아있는 데가 있었다. 비구들이요, 미래에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을 것이다. 열애에 의해 말해진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세상을 넘어선 공에 연결된 가르침들이 설해질 때 듣지 않을 것이고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무위의 알물 위해 심을 확고히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법들을 일으켜야 하고 숙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이 지은 것이고 아름다운 문자와 표현을 가진 시이고 외도의 제자들에 의해 말해진 가르침들이 설해질 때 들을 것이고 귀 기울일 것이고 최고의 알물 위해 심을 확고히 할 것이고 그 법들을 일으켜야 하고 숙련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열애에 의해 말해진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세상을 넘어선 공에 연결된 가르침들의 사라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열애에 의해 말해진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세상을 넘어선 공에 연결된 가르침들이 설해질 때 우리는 들을 것이고 귀 기울일 것이고 무위의 알물 위해 심을 확고히 할 것이고 그 법들을 일으켜야 하고 숙련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20번 상류따 7번 쐐기경이에요. 자, 쐐기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요경은 어떤 때 소개하냐 하면 공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공이라는 데 대해서 또 상당히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초기 불교 니까야에는 공이라는 개념이 없다. 공이라는 개념은 용수 스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 불교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니까야를 직접 공부를 해보면 안 그렇다라는 걸 알죠. 대표적으로 마침하니까야 121번, 122번은 아예 경의 제목이 공의 작은 경, 공의 큰 경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깨달음을 이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에 들어먹는 이런 공이라는 개념을 깨달음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진 번뇌를 부수고 깨닫잖아. 번뇌가 없는, 번뇌가 공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깨달음. 이런 식으로 공에 대해서 부처님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경에서도 보면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공에 연결된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심오하다 이런 말 말고 직접적으로 지시할 때 공에 연결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런 공의 작은 경, 큰 경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탐진치가 없는, 번뇌가 없는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의 깨달음을 선언하는 것. 이런 점에다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공과 연결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초기 불교에 공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부처님은 공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말하고 있죠. 사실은 쐐기경을 이제
그 공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자주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요 자리 그 제1절 공통 성스러운 제자에 대해서 이 경을 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부처님 가르침에다가 자꾸만 이것저것을 덧씌우기 시작을 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면 아예 가르침 전체를 다 덧씌워버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거야. 완전히 덮어버려가지고.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다사라하들에게 아나까라는 이름의 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북이라는 게 뭐 하여간 이래 해가지고 둥둥둥둥 치는 거잖아. 그런데 뭐 이 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이 북의 이름이 이제 아나까라는 북이야. 근데 이 아나까에 연결을, 그러니까 가죽하고 나무 부분하고 연결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요 연결 부위에다가 이제 많이 치다 보면 뭐 북이, 그러니까 가죽 부분이 낡기도 하고, 또 연결 부분에서 묶은 끈이 풀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보수를 해줘야 되잖아. 뭐 그럴 때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필요한 대로 뭘 하나씩 덧대는 거야. 요걸 쐐기를 덧댔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세월이 많이 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 아나까 북에 그 북을 새로 만들었을 때의 그 가죽으로 덮여 있는 요런 상태에서 세월이 많이 가다 보면 그냥 그거 덧대어 가던 쐐기가 북을 다 덮어버리겠죠. 세월이 오래 가면. 그러면 이게 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나까라고 하는 북이 아예 원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원래 모습은 그 안에 있지. 네. 그 안에 있는데 그 위에 쐐기가 다 덮어버리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아나까라는 북을 보면 어때요? 쐐기만 보이는 거지 뭐. 요렇게 되면, 요렇게 쐐기로만 갖추어진 상태를 가지고 이게 원래의 아나까 북이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죠. 달라져 버린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아나까 북의 이전의 표면은 사라지고 쐐기의 연결만 남아있는 때가 있다. 완전히 제 모습은 잃어버린 거야. 그러고는 그 같은 개념으로 미래에 이와 같은 비구들이 있을 것이다. 자, 열애에 의해 말해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런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넘어선다는 게 뭐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세상을 넘어서 가지고 열반을 실현하는 요 얘기죠. 그리고 공에 연결된 가르침, 탐진치가 없는, 번뇌가 없는 이런 공에 연결된 가르침, 이게 원래의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들이 설해질 때는 비구들이 재미없다고 안 들어. 그 얘기예요. 그런 가르침들이 설해질 때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아. 그러니 당연히 무위의 암, 세상을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이 열반을 지시하는 무위의 알물 위해서 심을 확고히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도 우리 주의 집중 이런 얘기를 보았지만 무위의 암, 탐진치가 없는, 번뇌가 부서진 그 열반 불사의 시련,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제 비구들이 바로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이런 열반,
이런 불쌍의 경지를 내가 재현해야겠다. 나도 그 열반을 실현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확고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반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처님이 이런 무위의 알무로 설명하는 열반은 무상고가 가라앉아서 락, 행복하고 그러나 무아인, 락과 무아인 열반을 부처님은 무위의 알무로 지시하고 있다고. 그런데 대승열반경이 어떻게 설하고 있어요? 열반 사덕 이래가지고 상락아정이 열반이다. 열반의 네 가지 덕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경, 전도된 상신견해가 상락아정이라고. 전도되지 않은 상신견해가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이렇게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깨달아 알려주는 이런 삶의 이야기가 아니야. 열반은 전혀 상락아정이 아니고,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외도들이 힌두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어떤 설정된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설정된 존재, 사실로 존재하지 않는 그 설정된 창조주 하나님, 또 그의 분신인 아트만, 이 들이 가지는 성질이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사실 아닌 것을 가상적으로 설정한 존재에 적용하는 거거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에다가 조금씩 후대의 교재들이 다른 내용들을 더 씌워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목적하고 있는 우리의 지향점인 열반, 이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부처님은 락, 무아역 이렇게 설명하는데, 상락아정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열반, 전혀 다르잖아. 부처님이 안내하는 열반을 우리는 향해서 가고자 하는데, 후대의 교재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덕지 덮어가지고 상락아정이라는 이런 존재하지 않는 설정된 어떤 사실 아닌 존재 상태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이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한 얘기잖아. 바로 이런 게 뭐냐 하면, 이 아나카라는 북이 원래 상태에서 세월이 가면서 쐐기를 더 씌우다 보니까 아예 원모습은 하나도, 표면이 없어졌잖아. 부처님 가르침도 법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월이 가면서 뭐 듣기에 어떨지 몰라도, 사람들이 듣기에 어떨지 몰라도 아비담마라는 것도 갖다 덮고, 청정도론도 갖다 덮고, 주석서도 갖다 덮고, 대승경전이라 하면서 또 갖다 덮고, 갖다 덮고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교라고 말하면, 부모님 그렇잖아. 우리가 평생 불교 절에 다니면서 불교라고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저도 출가 전에 한 40년 불교 신자로 살다 왔잖아. 오랜 세월 동안 불교인 줄 알고 실천했는데, 그죠? 그게 그렇다고 그래도 지금 한국 불교가 말하는 어떤 내용들이 가서 살인을 해라, 도둑질 해라 이렇게 가르치진 않으니까 다행이긴 하죠. 그러나 그 목적점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배워야 하는 필요로 보면, 사실은 겉에 덧씌워진 것들만 보면서 이게 불교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불교는 아니라고. 네. 안에 들어있는 게 불교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말해요? 덧씌워진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자. 네. 하나하나 다 걷어내고, 법을 보자. 예, 다행히 세월이 지나면서 덧씌워가지고 알맹이를 보지 못하게 된 현상의 문제는 있지만 참 다행스러운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거 겉에다가 덧씌웠지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고자 하지는 않았다. 이게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덧씌워져 있는 거를 걷어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사부니까야 해가지고 들어있는 것을 찾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열반 이러면 사람들이 열반사덕 이래서 상나가정을 말하지만 아니요. 알맹이로 들어있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무아가 열반이요.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뭐 그 외에 뭐 굉장히 많은 관점에서 설하신 경이 말하는 열애에 의해 설해진 이 공으로 연결되는 이런 가르침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사실은 오랜 세월 시기를 덧씌워진 뭐 그와 같은 후대의 교재들이 방해하고 있는 뭐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방해를 다 걷어내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어제도 제가 부산불교 의사회 원래 법회를 하면서 독성집에서 이제 연기와 관련된 그럼 이제 연기와 관련된 경들은 사실은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12연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삶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요 알맹이인 법이 삶을 어떻게 말합니까? 시기윤회하는 것이다. 그 시기 어떤 시기냐? 연기된 시기다. 그래서 연기된 시기의 윤회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시기 윤회한다. 그 시기 연기된 거다. 그래서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 경에 의거한 부처님 가르침. 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그러나 사람들이 이 덧씌워진 공부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 그 표현을 썼지. 시기 윤회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항이 엄청 거세다. 엄청 강하게 헬비스님이 시기 무언지를 몰라가지고 시기 윤회한다고 말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심의식을 동질성 위에 차별성으로 이해해야 하는 내가 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심의식을 동질성 위에 차별성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에 의해서 바르게 심의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해피스님을 당신이 식을 모르기 때문에 식이윤회한다고 주장하는 거야! 라고 흉보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저항이라고. 우리가 이런 덧씌워진 것을 걷어내고 안아까부게 제소리를 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법을 감싸고 있는 후대의 관점들을 걷어내고 법 자체로 부처님 나라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공부의 방향을 맞추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항한다고. 우리가 웬만큼 우리가 뚝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으면 포기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만큼의 뚝심을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바로 지금 경은, 쐐기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열애에 의해 말해진 이런 가르침들이 설해질 때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들을 일으키고 숙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 올 거다. 부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역으로 그러면 부처님 제자라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이 설한 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떤 곳에 마음을 쓰느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시인이 지은 것이고 아름다운 문자와 표현을 가진 시이고 외도의 제자들에 의해 말해진 가르침들이 설해질 때 들을 것이고 귀 기울일 것이고 최고의 알물 위해 심을 확고히 할 것이고 그 법을 일으켜야 하고 숙련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현실이죠. 현실이 그래. 그러니까 방금도 열반을 상나가정이라고 말하는 이런 경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 경이 부처님이 설한 경이 아닌 건 다 알고, 그러면 누군가 그게 시인이 되었든 외도의 누가 되었든 열반을 상나가정이라고 부처님 가르침과 다르게 포장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진 존재들이 있는 거야. 불교가 힌두화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네. 그치? 부처님은 무아인 열반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이 불교를 통째로 신두교의 아유로 만드는 방법은 열반, 그 부처님이 이끄는 그 열반을 어떻게 포장해가지고 방향을 들어가지고 힌두교가 이끄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놓으면 힌두화 되는 거지 뭐.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와 그의 분신인 아트만의 성질이라고, 그리고 힌두교적으로는 범아일력 이런 표현을 쓴다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하고 그 분신인 아트만하고가 일력 하나가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신으로의 아트만이 힌두교적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 자체야. 분신으로 나뉘어서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요. 일력 같은 거예요. 요런 경지를 얻는 것을 그들은 깨달음이라고 하잖아. 이거는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개념이 없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창조된 게 아니요. 브라흐마가 없으니 아트마는 당연히 없어. 그의 분신이니까. 불교가 부처님이 무아를 선언하는 것이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열반이라는 개념이 락과 무아 이래 되는데, 이 열반을 가자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덮어가지고 부처님이 부정한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런 개념 없어? 그의 분신은 아트만 그런 거 없어? 거기가 그거는 없는 거니까 그런 점도된 관점을 벗어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잖아. 그런데 거기 가는 것을 목적적으로 완전히 불교를 힌두화한 거지 뭐. 완전히 덮어씌운 거지 뭐. 요런 관점. 예.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를 시인이 지은 것이고 아름다운 문자와 표현을 가진 시고 외도의 제자에 의해 말해진 가르침, 열애에 의해 말해진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부처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듣고자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듣고 귀 기울인다 이거예요. 그런 법을 일으켜야 하고 숙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뭐라고 해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열애에 의해 말해진 이런 가르침을 일으키고 숙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덧씌워진 것들 쪽으로 끌려가지 말고 덧씌워진 것을 걷어내고 원래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부처님 말하는 게 쇠기경이거든요. 예, 바로 이런 덧씌워진 것들을 다 걷어내고 원래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자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제자들 상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 네, 그 부분입니다. 천천히 말하니까 재밌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제 1번 사상의 성자 해서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241번 사문경이에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 또는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불교만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삶의 형태가 있는데 소유를 극복한 존재의 삶에서도 벗어난 해탈된 삶입니다. 중생의 삶, 즉 존재에게서 무명을 벗겨내고 가래를 끊음으로써 더 이상 옮겨가지 않고 윤회하지 않게 된 아라한의 완성된 삶입니다. 라고 해서 한 장 넘겨보면 세 가지 삶의 방식에서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 이렇게 그림 나와 있거든요. 요 그림 우리 처음에 공부 시작하면서 처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죠. 자, 중생들이 살아가는 그 영역을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탐진치가 함께하는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3계라고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요렇게 3계로 나타내기도 하고 요거를 또 좀 경에서 보면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요거를 다르게 나타내요. 그래서 욕계는 그대로 앞에 욕자만 써가지고 욕 소유야. 색계 무색계는 묶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요 욕자라는 거 소유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꺼 요 개념이잖아. 내꺼이고 색계 무색계 요거는 이런 그 내꺼라고 하는 소유적인 관점은 넘어서 가지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삶인데 존재를 드러내는 관점에서 한 번 더 나눠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색계 무색계는 묶어가지고 존재라고 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요렇게 구분을 해줘요. 자, 그래서 보면 요게 요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구분으로 보면, 요게 이제 누구냐라고 하면 중생이에요. 그러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중생하면 탐진치 집어. 물론 이제 탐진치라는 것은 이제 번뇌로부터 오는 거지만 그냥 탐진치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탐진치 때문에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 또는 소유냐 존재냐 하는 요런 삶, 요런 삶이 가지는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 윤회하는 거잖아. 그래서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요런 성질을 가지죠. 중생이라고 하는 요 세상은 요런 삼계냐 소유 존재냐 하고 탐진치를 원인으로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요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그 얘기를 했지만 서양 철학자 중에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이 표현을 해요. 살아가면서 무조건 다 내 거 하는 욕심 부리는 요런 삶을 살 거냐, 이런 소유적인 거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가지고 존재를 드러낸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것도 또 그런 거야.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존재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이런 존재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 밖을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내 거 하려고 하는 소유가 덧씌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존재 밖에 소유가 있다라는 것은, 이 소유라는 것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존재하고 다른 사람도 소유하겠죠. 겹치잖아. 이 겹치는 건 누구 거야? 말하자면 힘센 놈 거지 뭐. 그지? 말하자면 힘센 놈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힘세다라는 거는 싸워가지고 이기는 자가 힘센 거잖아. 바로 나라는 존재와 너라는 존재가 소유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겹쳐진다고. 그러면 힘센 놈이 겹치는 거 가져가려니까. 심지어는 겹치는 것만 가져가나? 까불지 마 해가지고 뺏어오지. 모든 괴로움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소유라는 데서 생겨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소유와 존재, 이런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낸다 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소유라는 개념 없이 그냥 너라는 존재하고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데, 여기서 네 거 내 거라고 소유가 작용해서 겹치는 게 없으니까 법우님하고 나하고 무언가 우리 사이에 이익관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법우님보다 조금 더 가져야지, 법우님은 스님보다 내가 더 가져야지, 요런 소유가 작용하면 어때?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겨.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소유적으로 묶여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나의 삶을 살면서 나의 파트너가 되는 법우님이 귀하고 고맙고, 법우님은 법우님대로 헬피스님 거 무언가 소유적으로 뺏어올 게 그렇게 만나지를 않으니까 헬피스님이 헬피스님대로 좋고 고맙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잖아. 이렇게 소유가 관여하지 않는 이런 삶에는 문제거리가 없다고. 힘센 놈이 필요가 없어. 법우님하고 나하고 뭐 힘겨루기 할 이유가 없잖아, 그지? 힘겨루기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힘겨루기 할 일이 없으니까 좋다고, 살기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소유를 넘어선 존재,
그래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 욕계 중생의 삶하고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이라는 요 삶하고가 누가 더 행복하겠어? 그죠? 이게 소유가 없어가지고 배를 고파하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 소유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서 서로 간에 힘을 겨루지 않아도 되는 삶이니까 당연히 욕계 중생보다 색계 무색계 중생이 더 행복하다고. 뭐 물론 이제 말하자면 색계 무색계라는 것도 색이라고 하는 부분 뭐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대략 보면 나나 너나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몸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몸과 마음 밖에 소유적인 건 다 넘어섰거든. 그런데 몸과 마음이라는 요 상태에서 법은이 어때? 이 밖에 있는 거 소유적인 거 가지고 다투지만 않으면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근데 이 행복이 완전한 행복인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 그죠? 왜냐하면 몸이라는 거는 뭐 인간을 기준해서 보면 대략 백년한박을 살겠죠.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를 살지? 영원하죠. 사실은 그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때까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마음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생존기간이 차이가 있다. 이런 생존기간의 차이 때문에 자 살아있는 동안은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아까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몸이라는 것이 어때요? 몸이 밸런스를 이루면 아프잖아. 예? 뭐 이런 이제 몸의 문제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 탐진치가 없는 완성된 마음을 갖지 못한 뭐 이런 상태는 몸에서 생겨나는 괴로움도 있고 마음에서 생겨나는 괴로움도 있죠. 그러니까 소유를 완전히 넘어섰다, 존재를 오롯이 드러냈다 라고 하면 소유적인 삶을 사는 욕계 중생보다는 엄청 행복한 삶이지만 그렇다고 그 상태가 많이 행복한 거지 완전히 행복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을 놓고 몇 퍼센트 괴롭고 몇 퍼센트 행복할까?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요 100% 괴로움이야. 하늘이라고 하는 데는요 하늘 세상 100% 행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곤란해. 왜냐하면 하늘도 인간보다는 오래 살지만 결국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하늘 세상에서 엄청 오랜 세월을 살다가도 죽어야 된다고. 이래서 100%까지는 못 간 거야. 그러면 행복 100%가 되는 자리가 있나? 그게 뭐야? 열반이거든. 그러면 열반이라는 이 100% 완전한 행복까지를 가지 못한 상태가 뭐예요? 색계 무색계의 존재를 오롯이 드러낸 삶이잖아. 욕계 중생에 비하면 굉장히 행복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게 뭐 예를 들어 인간이 욕계에서 뭐 한 50 정도라고 하면 하늘이 색계 하늘이 뭐 한 7, 80 가고 무색계가 한 80, 90 간다. 뭐 이래 할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 이게 100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요 상태에도 완전한 행복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처님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어디가? 알라라칼라마? 우타카라마 붓다? 해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가잖아.
무소유저 비상비비상저가 무색계에 속한 하늘이잖아. 비상비비상저가 무색계의 꼭대기라고. 거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오래 사는 세상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거길 떠난 이유가 뭐야? 나는 거기가 또 100, 그렇죠. 100% 행복한 그 열반. 그래서 윤회하는 그 아픔까지도 벗어난, 윤회에서 벗어난 이 완전한 행복을 목적으로 출가했지, 오래 사는, 그게 90점이 되든 95점이 되든 이런 행복을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이래가지고 알라라깔라마 오따까라마 붓다라는 두 스승에게서 떠나가지고 이제 혼자의 길로, 그야말로 스승 없는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부처가 되는 거잖아. 요런 과정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요런 그 욕계, 색계, 무색계로 3계로 구성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두 가지로, 그래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삶, 서양 철학자 중에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문제는 이런 소유가 됐든 존재가 됐든 중생이어서 탐진치가 있는, 그래서 생노사, 결국은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런 삶의 영역이고, 이제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어때요? 제3의 삶, 그러니까 소유의 삶, 존재의 삶과는 다른 세 번째 삶의 자리를 제시한다고. 그게 어떤 자리겠어? 바로 열반이 실현된 삶이죠. 이 열반이 실현된 삶을, 열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해탈,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해탈된 삶이라는 개념이 불교에서 나타나는 거야. 세계 어떤 종교도 어떤 스승도 다 소유와 존재라는 존재성의 측면에서 이끄는데, 부처님만이 끝에 가서도 만족 못해 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완성된 삶, 해탈된 삶을 실현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그랬었지만 불교에만 나타나는 제3의 해탈된 삶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해탈된 삶이라는 건 뭐야? 결국은 일단 소유적으로 있어서는 뭐 이건 접근할 수가 없는 거고, 소유를 넘어서야 되죠.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에 들어오면 이 존재의 영역을, 여기서 결국 만족이 아니죠. 요거를 토대로 삼아가지고, 토대로 삼아서 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난다. 벗어나가지고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 불교가 말하는, 부처님이 말하는 삶의 완성, 깨달음은 요거다. 요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벗어남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야. 소유를 넘어서고 존재에서 벗어난다. 그죠? 자, 요렇게 이제 그 존재에서 벗어남을 말하는데, 요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여실직견 이러지만, 여실직견이 뭐야? 상나가 정이라는 전도된 관점을 완전히 내려놓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이 사실대로 보는 거잖아요. 삼법인. 그래서 무상고 무아 해서 세상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 사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뭐 여러 경, 대표적으로 이제 그 무아상경, 부처님 5 비구의 깨달음을 이끄는 경에서도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그 자리가 여실지견이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여모, 이탐, 해탈해서 이제 깨달음을 완성하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죠. 이렇게 이제 사실 그대로 알고 여실직연 무상고무와 노래하고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실 그대로 알고 본 것이 한계가 있죠. 요 여실직연은 지금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알고 본 거죠. 그러면 이제 삼매에서 나온 일상에서도 일상에서도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깨달음. 그게 이제 해탈직연이라는 거죠. 그 해탈직연으로 가는 과정이 뭐냐 하면 해탈직연에서 깨달았다 해탈된 삶이라는 것은 생노사로부터 벗어난 거죠. 생노사로부터 벗어나려면 탐진치가 없어져야 되죠. 탐진치가 없어지려면 번뇌가 부서져야 되죠. 네, 그 과정 그대로 그래서 책에서도 탐진치의 제거, 누진으로 생노사에서 벗어남 이렇게 해탈직연을 누진, 번뇌에 부서짐 그래서 탐진치 없음으로 이제 이끌리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노사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과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벗어남의 과정이 이제 불교 안에서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이런 과정의 끝에 가가지고 해탈된 삶을 완성한 실현한 사람이 있겠죠. 그 해탈된 삶을 실현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열애. 열애이기도 하지만 이제 요 개념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아라한.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말할 때도 세전 아라한 정등가 이런 식으로 아라한을 부처님의 첫 번째 특성으로 말하거든. 그러는데 이 아라한은 이제 완성된 경지야 100%. 그러면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탐진치를 그러니까 번뇌를 부수고 탐진치를 부수고 하는 과정이 단박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얼마만큼을 조금씩 부숴가겠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과정이 있겠지. 요 벗어남의 과정 여실직연으로부터 아라한 되는 과정에 요 여실직연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예류자라고 부르거든. 그리고 예류자가 공부가 조금 더 진행되면 일례자라고 하고 일례자가 공부가 조금 더 진행되면 불환자라고 하고 그리고 불환자에서 공부가 완성되면 아라한 이래서 해탈된 삶이 실현되고 최초의 아라한이 누구예요? 최초의 아라한이 열애 불 부처님이 바로 최초의 아라한이라고. 부처님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스승이 없이 깨달음의 길을 갔잖아요. 스승 없이 깨달음을 성취했으니까 앞에 아라한이 있을 수가 없어. 최초니까. 최초의 아라한이고 열애고 불이고. 그런가 하면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벗어남의 길을 배워가지고 아라한을 실현하는 이 스승으로부터 배워가지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그냥 이제 번뇌다한 아라한 이렇게 부르고 그 과정을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를 거쳐서 아라한이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말하는데 바로 요 그림이 그 부분을 잘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장으로 와가지고 보겠습니다. 이때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영역, 즉 존재로부터의 벗어남의 과정에 들어서면 성자라고 불리는데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렇게 예류, 일례, 불환, 아라한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을 함께 부르는 말이 성자, 성스러운 사람 이런 얘기죠.
그리고 원어가 아리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자는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의 사쌍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각각을 과정과 성취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예류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자는 예류도, 예류자를 성취한 자는 예류가, 일레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자 일레도, 일레자를 성취한 자 일레과, 불환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자 불환도, 불환과를 성취한 자 불환과, 아라한이 되는 과정에 있는 자 아라한도, 아라한을 성취한 자 아라한과의 8배. 그래서 우리가 사쌍8배. 호트로는 사쌍이고 호트로는 몇이요? 쌍으로는 8배, 사쌍8배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죠. 그 사쌍8배가 요런 개념으로.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 불교에서 그 가장 핵심이라는 그 불교의 본연의 공부 자리는 어디냐? 벗어남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다른 스승, 다른 종교에서도 소유적인 그 욕계의 삶에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이끄는 종교도 있어. 그런가 하면 소유를 넘어선 존재,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라는 좀 높은 하늘로 이끄는 종교도 있어. 그런데 벗어남에 의해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 해탈된 삶, 완전한 행복을 이끄는 가르침은 불교밖에 없어. 여기서 우리가 좀 그래 잘 봐야 되는 게 불교가 이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뭐 아무것도 못하지 이게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말하자면 기독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잘못 살라고 이끌진 않잖아. 다만 그들이 이끄는 삶의 경지가 다 삼매를 말하고 하면은 이제 삼매에 의해서 존재의 영역까지 올라갈 수는 있죠. 그래서 보면 목사님도 신부님도 굉장히 그 성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드러나는 그런 데에 접근한 분들이라 하겠죠. 그래 해서 더 분명히 지금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사는 외도들이 있다고. 그러나 그 외도,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 해탈된 삶, 벗어남의 영역이 있다고. 네, 요런 차이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이제 쉽지 않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니까 다른 종교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라고 해도 산꼭대기 올라가면 만나잖아. 불교는 못 만나. 산이 달라. 이제 이런 양면의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 거는 필요해요. 앞으로는 우리 계속 얘기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사쌍팔배 이분들을 성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죠. 우리가 유학, 무학 표현을 하잖아. 예류자부터 불환자까지를 뭐라고 하냐? 유학이라고 한다고. 아직까지 공부할 바가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에 오르는 이 영역은 엄밀히 말하면 공부라고 말하진 않는 거야. 벗어남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공부해서 유학이라고 부르고, 아라한은 무학이잖아.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더 이상 공부할 바가 없는 거야. 이런 의미. 그래서 불교 본연의 공부 자리는 벗어남의 영역에 있다. 이런 사람들을 성자라고 부른다. 유학무학. 네. 자, 그래서 성자는 보통 사쌍팔배라고 불리는데, 이분들이 세존의 제자들로 구성되는 상가의 중심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사쌍팔배의 성자는 오직 8정도가 있는 여기 불교에만 있습니다. 해탈된 삶의 구현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했는데, 요 마지막 단락은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사문경이 바로 요 예류자부터 아라한까지를 정의해주는 아주 중요한 경인데 다음 주 수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요 구체적 공부 들어가기 이전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 잘 알아보았죠? 예, 그래도 커다란 방향을 가지고 잘 공부했고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어부님 여러 주 쉬고 와서 오늘 90분을 꽉 채워가지고 힘들지 않아요? 아니 그건 안 힘들다. 눈이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랬어요. 그래, 아직도 조금 더 회복이 돼야 되죠. 예, 예.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얌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쇠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쇠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